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샤가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뒤에 어떤 일을 했는가. 가장 먼저 아마샤가 한 일은 자신의 아버지 선왕을 죽인 암살한 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에돔을 정벌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2절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기본적인 평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가 아마샤가 29년을 통치하면서 선정을 베풀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 4절은 아마샤가 왕권이 안정되자 부왕인 요아스를 시해한 자들을 율법에 따라 처형했다 언급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은 아마샤의 에돔 정벌 관련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샤는 여호람 때 유다로부터 독립한
독립한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군사를 일으켜 30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30만이라는 숫자는 아사 왕 때에 58만이나 여호사밧 때에 160만 명의 군사와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턱없이 모자란 적은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용병들을 순순히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되어 남유다 30만 명만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세일자손 1만 명을 죽이고 또 1만을 사로잡아서 처형하는 그러한 커다란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이런 큰 일을 업적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마샤가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서 귀환하면서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약탈을 자행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러한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7절은 이 오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데 두 본문을 비교하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는 내용에서 열왕기에서는 단순히 정벌 사실만 언급하지만 여기 역대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했다가 돌려보낸 사실, 그리고 아마샤가 세일자손에 대해서 행한 일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기자의 관점으로 아마샤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야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의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그 나라가 굳게 서며 그 부왕은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해서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샤는 왕위에 오르는 권력이 안정되자 부친 요아스를 살해한 자녀자들의 죄를 물어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6절 말씀에 연좌제, 즉 아버지의 죄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가족을 처형하는 그런 연좌제를 금지한 율법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샤는 적어도 초기에는 왕이 됐을 때 그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마샤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부왕을 살해한 자들의 자식을 살려주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그에 대한 복수에서 그 가문을 아버지를 죽인, 부모를 죽인 그 가문을 어떻게 합니까? 적으로 돌리고 그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역사 사극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법을, 오래된 법을 보면 눈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이게 잘못되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아예 한 가문을 다 멸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에게만 죄를 묻는 그런 모습을 갖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탐욕이나 복수심 같은 일정한 대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한번 발동되면 수습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모반을 했다 적발되면 부족을 멸하였던 사실이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모반은 왕정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사회에서는 연좌제가 보편적이었고 나아가 아마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의 부친 요아스를 직접 살해한 자들은 물론 그의 일가족, 친구들까지 모두 다 제거할 수 있고 또 집터까지 돌무더기나 변소로 만드는 그러한 철저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어떤 처형을 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땅 위에 사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일정한 선을 지키지 못하고 대개는 이를 벗어나기 때문에 많은 재앙과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먹고 마시는 등 쾌락의 탐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치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이내 더 큰 욕심을 부림으로써 이미 얻었던 것조차 잃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일정한 자리와 위치를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궤도를 이탈한 기차에게는 오직 탈선으로 인한 사고와 재앙뿐이듯 주어진 자리와 범위를 이탈한 자 또한 불행과 고통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라는 중요한 은사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절제하는 줄 아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면에서 반드시 일정한 범위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정한 한도의 선을 긋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 따라 무절제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 절제하고 주어진 위치 본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맛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을 다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군사를 모으고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돔을 정벌하기 위함입니다. 에돔은 여호람 때의 반란을 일으켜 독립한 그러한 족속입니다. 여호람은 그들의 배반을 진압하기 위해 출전했지만 오히려 기습을 당해 겨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샤는 그런 에돔을 다시 정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샤는 아비 요아스 때 남유다를 침공한 아람 정벌 계획도 세웠을 것이지만 우선 에돔을 정벌함으로 남쪽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홍해로 연결되는 남방의 무역로를 확보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에돔 정벌을 위한 출정을 준비하고 있는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용병과 함께 가는 것 막고 계십니다. 사실 국가적인 정책이 정해지고 예산이 지출되어 완료된 이상 정책을 돌이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지출된 것이 너무 크기에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책을 중단하라 말하고 있고 또 그대로 나가 싸우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계획과 일의 진행을 막으시고 멈추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난처한 입장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 하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일에 함께 했다면 더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수고하고 노력을 들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 다 접고 하나님 뜻 따른다는 것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발을 하는 그 모습도 그것을 또 감수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뜻을 돌이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 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은 우리 생각과는 분명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 반대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지출하고 계획했던 것과 분명 반대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힘든 여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단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그러한 결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억지로 끌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